맛있게들 드셨어요? 네. 부산 김밥이 서울까지 오늘 봄나들이로 와서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드렸구만. 세상 사람들은 이 인생을 쾌락주의로 살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현실은 이제 뭐 많은 종교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다음 세상에 가기 위한 말하자면 시험 현장인 것처럼. 그래서 이제 고행주의를 선택하거나 쾌락주의를 선택하거나 그 중간이라는 게 별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인생을 쾌락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쾌락을 포기하고 살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의 삶이 마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인 것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쾌락주의도 고행주의도 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불교 수행은 뭡니까? 어떤 그 이제 경에 여러분들 지난번에 저희들 그 정선디가니까야 있죠. 거기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경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게 브라마잘라 숫다였던가 어디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나를 보고 부처님을 보고 쾌락주의자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세간의 오용락을 즐기는 쾌락을 나는 그런 건 내가 권하지 않는다. 오용락을 즐기는 쾌락은 수행자들이 그 감각적 쾌락에 취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선정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그건 권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라면 나는 쾌락주의자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지금 인생을 살면서 즐거움이라는 것이 감각적으로 오는 이러한 쾌락 아니면 그러면 이제 거기 이상의 다른 행복감을 우리는 찾지를 못한다는 거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수행을 하게 되면 감각적 쾌락보다 훨씬 더 큰 행복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찾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에게 더 큰 행복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지 이 고행으로 우리를 끌고 가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사람들이 막 스님들 수행하는 거고 고행이다. 또 실제로 이제 절에서 수행하는 스님들도 보면 고통을 참아가면서 깨달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뭐 보면 막 무문관이다 그래가지고 6년인가 앉아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6년 동안 정말 이 선정의 즐거움으로 6년을 하루아침처럼 그냥 지내고 나오시는 분이 얼마나 계실까. 그 안에서 6년 동안을 그렇게 있으려면 그건 제가 듣기로는 막 대소변도 받아낸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 불교 수행인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불경을 통해서 부처님 말씀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은 그 수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뭘까? 응? 실제로 이제 저는 그 무문관 수행을 하신 스님하고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떤 스님은 결국 자살하셨어요. 무문관 수행을 6년은 다 못했지만 3년 하시다가 나오신 분인데 왜 수행을 했는데 결론이 그렇게 갈까? 그럼 지금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제대로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이제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부처님은 초선, 2선, 3선, 4선 이걸 이제 수행에서 우리가 가게 되는 과정으로 설정을 하고 우리에게 권했던 수행법입니다. 이 과정을 보면 부처님은 점점 더 즐거움이 커진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감각적 쾌락 속에 묻혀있을 때 즐거움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사실은 괴로움으로 가는 징검다리지 종점이 즐겁지 않다는 겁니다. 부처님 말씀은 한번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젊었을 때 학교 다닐 때 막 나이트 클럽에 가서 저녁에 막 즐겁게 술 먹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막 놀다 오지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매우 안 좋아요. 저녁에 즐거웠던 그 즐거움이 있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술 깨면 머리도 아프고 막 저녁 어저께 놀았던 거 막 피곤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게 그렇게 막 상쾌하게 기분 좋고 그렇지는 않죠. 아마 다 젊어서 한 번씩은 해봤을 거 아니요. 우리가 이제 느껴보면 감각적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그 순간은 즐거운데 뒤에 가면 고통으로 귀결이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결론이 괴롭다면 그것은 괴로움의 원인이지 그것이 즐거움, 행복의 조건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자본주의가 왜 자꾸 이렇게 쾌락을 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행복감이 이 사회가 쾌락주의가 만연한 사회가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감은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더 줄어들어. 실제로 이제 그런 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옛날에 막 우리 압구정 오렌지족들 막 지금도 있는가 모르겠지만 지금은 더 발전했는가 모르겠지만 이 돈 많은 집 자제들이 돈을 주체를 못 하니까 그런 데 가서 막 저녁내 활락적으로 해요. 그런데 그 동네가 반드시 이제 또 마약이 돌아다닌다. 우리가 느끼는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차이입니다. 차이에서 느끼는 것이 감각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자극을 계속 주면 감각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빛을 계속 줘버리고 빛이 차이 없이 동일한 빛만 계속 여러분들한테 줘버리면 여러분들은 실명을 한대요. 소리도 동일한 그 파장에 소리만 계속 주고 다른 파장이 안 와버리면 작동을 안 한대요. 이런 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차이예요. 쉽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여러분은 단 음식을 먹으면 더 단 음식을 먹어야 단맛을 느끼지 덜 단맛을 먹어버리면 단맛을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설탕 먹다가 수박 먹으면 수박이 심심하죠.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은 현재 여러분들을 자극하고 있는 자극 위에다가 더 큰 자극이 주어져야만 그 자극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쾌락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려고 한다면은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주는 쾌락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의 이 신체 구조가 그 자극을 견디들 못해요. 망가져 버린다고. 그리고 그것들이 어디까지 가냐면 여러분들의 뇌까지 손상을 시킨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중독이 되고 손상이 되게 되면 이제는 성격 자체나 여러분들의 이 삶 자체가 유지가 안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상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정신 착란을 일으킨다거나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병적으로 발전해 가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위험한 것들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막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실제로 많은 돈이 여러분들한테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그것 말고 다른 거 있겠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돈이 없어서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사실은 돈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루 세 끼 밥 먹고 살 정도의 조건만 주어진다면 물질적으로 우리에게 더 이상 막 필요한 정도는 없어요. 제가 이제 불교 공부하면서 견뎌낼 수 있었던 게 사실은 불교 공부도 그냥 그렇게 쉽게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제 불교를 공부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실 대학 다닐 때 교직도 포기했어요. 왜냐 교직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는 그때 교직만 받으면 바로 중고등학교 교사 발령증을 받아가 하는데 아무래도 이거 내가 교사
그 자리에 한번 들어가면 그거 아니라고 다른 거 못 할 것 같아. 나는 거기서 이제 좀 더 불교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대학원도 가고 하고 싶은데 그게 될까 싶어서 미리 배수진 친이라고 아예 나는 이제 내가 갈 길이 아니면 아예 가지를 말자 하고 그냥 신청해가지고 하나씩 하다가 내가 포기를 해버렸어요. 왜냐면 그때 2년 동안 교직 과목 몇 학점만 이수하면 막 거저 막 주는 건데 안 했어. 그러고 나서 이제 대학원 온다고 와서 보니까 막 친구들은 전부 이제 학교 다니면서 교사하면서 사회생활 하는데 나는 아직도 대학원 석사과정 한다고 앉아있고 하니까 얼마나 좀 불안하기도 하죠. 내가 이래갖고 밥벌이 해먹고 살까 생각도 들고. 그때마다 이제 내가 항상 다잡은 것이 내가 이제 나한테 다짐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오늘 하루 3끼 밥 먹는데 불편이 없으면 더 이상 생각하지 말자. 왜냐면 어차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하루 밥 3끼인데 그것이 해결되는데 내가 왜 다른 생각을 하면 되겠냐. 그 생각 딱 가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걱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걱정 없이 오늘 내 배가 든든하면 나는 이제 이 문제 가지고는 고민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제가 생각할 때 나는 내 3끼 밥 먹을 때 하루 3끼 밥이 문제가 될 때는 내가 나한테 그랬어요. 밥 먹어야지. 지금 밥이 없는데 내가 딴 생각을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정말 내가 밥을 굶게 됐을 때는 어디 가서 노동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하니까 밥벌이는 해야 되겠지만은 밥을 먹을 수 있으면은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은 굉장히 마음 편안하게 다른 사람들은 걱정을 어느 눈으로 봤지만 나는 그런 생각하니까 걱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감각적인 쾌락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부처님도 결코 의식주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스님들한테도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걸식을 하고 또 보시하는 시주하는 시주들에 대해서 항상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수행을 하라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처님은 물질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시는 분은 아닌데 거기에 집착하는 것을 부처님은 경계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가난하게 살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부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 안 했어. 가난한 자는 박복한 자다 그랬지. 그러니까 복을 지어서 부유한 삶을 살자. 부처님은 이제 가난한 삶을 우리에게 강조하진 않았지만은 부를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는 이야기했어요. 그것을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인생을 걸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러한 의미에서 불교는 사실은 이제 쾌락주의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부처님은 분명히 깨닫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다음 생에 좋은 세상 태어나기 위해서 이 생은 막 고통으로 수행을 하면서 살아라 이런 적도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부처님은 내 가르침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마지막도 좋다. 이 말은 뭐냐면 처음 불교를 공부하기 시작해서 해보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와서 이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처음에 막 고통스러웠습니까? 좋았죠? 네. 공부하니까 행복해졌잖아요. 해보세요. 이제 계속 하면 할수록 중간도 좋을 것입니다. 또 마지막은 더더욱 좋을 것입니다. 이게 내 가르침이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나는 그 길을 가르친다 이 말이지 부처님은. 그래서 처음에 우리들이 사는 세계는 욕계라고 부처님이 해요. 이 욕계가 뭐냐면 감각적 쾌락을 행복으로 생각하고 그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 욕망으로 재단해서 보는 세상이에요. 이게 욕계입니다. 이 욕계는 고통스러우니까
이 욕계로부터 벗어나면 그 수행을 하는 게 이제 부처님은 제일 먼저 계율부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계율. 그래서 계를 성취하지 않고서는 정을 성취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요즘 수행은 계율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앉아있으면 선정이 일어나는 선정하려고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계하고 정하고 관계가 별로 왜 계와 정이 계가 성취되지 않으면 정이 성취될 수 없다고 하는 부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이해를 잘 못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계를 안 지켰어도 화두 잡고 앉아서 참선해버리면 선정에 들어가 버리면 되지 무슨 놈은 선정하는데 계를 지키고 안 지키고 무슨 상관이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들어가는 선정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선정이 아니라니까. 그런 것은 우파니샤드나 이런 데서 명상하면은 그냥 앉아서 생각 끊고 앉아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선정이지만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저 초선, 2선, 3선 이 선정은 선정 속에 들어가서 앉아있는 선정이 아니에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선정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이 뭐냐면 악하고 불선법을 멀리 하는 거예요. 이욕악 불선법이라고 그러죠.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쓸데없는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이욕. 그래서 감각적으로 쾌락을 즐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제 버리는 거예요. 떠나는 거. 그걸 이욕이라고 그래요. 그러게 되면 뭐가 되냐면 막 남한테 거짓말 하려고. 여러분들이 욕심이 없는 사람이 남한테 거짓말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 지 욕심 채우려고 거짓말도 하고. 뭐 도둑질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뭐 남 죽일 일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게 계예요, 계. 이런 계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계신이 청정해지면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를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짓말도 안 했다. 남을 속이거나 도둑질하는 적도 없다. 술 마시고 취해서 돌아다니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가 편안하겠어요? 불안하겠어요? 예? 그러면 이욕과 불선법 하면 그때 여러분들은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초선이라고 그랬어요. 경영은 그냥 있는 그대로 보자니까요. 거기다 대고 다른 설명 붙이지 말고 그 이상의 뭐 다른 이야기가 초선 이야기 나오던가요, 스님? 스님께서는 또 이 원전을 저보다도 많이 보셨으니까 스님께서 혹시 내가 못 본 데가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데 그렇죠. 초선 이야기할 때는 항상 이욕악 불선법 하면 이때 이걸 이제 초선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이 이렇게 우리가 선정을 닦으려면 부처님 계율대로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내 마음속에서 못된 생각, 욕망 이런 것들을 지우면서 생활을 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느끼게 돼요. 아, 내가 전에 아무 생각 없이 막 아무거나 하고 살 때 하고 지금 내가 많이 달라졌구나. 부처님이 이제 그 부분을 뭐라 하냐면 비교해보라 그랬어요. 항상 수행자는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이렇게 살기 전하고 지금하고 뭐가 달라지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를 스스로 항상 비교해 봐야만 뭐가 생기냐면은 이제 확신이 생겨요. 아, 맞아, 되는구만. 그러겠죠? 여러분들이 길을 갈 때 내가 이만큼 길을 왔으니까 아까 저기보다 더 가까워졌구나. 이걸 우리가 느끼게 되면 더욱더 길을 가는데 확신을 가지고 더 열심히 갈 수 있겠죠. 불교 부처님이 자꾸 이제 길 가는 것에 비유를 해요. 수행을. 그래서 도라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초선에 가게 되면 초선에서는 이제 선정의 즐거움이 있는데 점점 더 집중해가지고 마음이 항상 이렇게 여일하게 한 곳으로 모아주는 정생희락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마음이 이제 무엇을 하더라도 항상 집중이 돼가지고 거기서 여러분들은 이제 또 즐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생희락. 아까 이제 초선에서는 집착과
못된 행동을 떠나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그때 여러분들이 행복감을 느꼈잖아요. 이제는 여러분들은 마음이 계속 집중해 있는 상태에서 행복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꾸 거기에 이제 집중하는 데만 여러분들이 또 집착을 하게 돼. 그래서 다시 그것이 또 안 되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런 데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시 사심을 닦게 돼요. 사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고락이나 즐거움이나 괴로운 감정으로부터 벗어나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는 즐거움을 느끼면은 괴로움이 있으니까 즐거움을 느낄 거 아니에요. 내가 괴로움에서 떠나서 즐거움을 느끼다는 게 즐거움에 집착하다 보면은 이것이 또 그 저해를 받을 때 또 괴로움이라고 느끼잖아요. 이런 상태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괴로운 생각과 즐거운 생각 그 어느 것도 내가 붙잡지 않으리라. 뭐 아까 있는 대로 보는 거예요. 아, 괴로움 이렇게 이런 괴로움은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는구나. 이렇게 이때 이제 사띠가 계속 작용하는 겁니다. 사띠라는 것이 아까 아라차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띠 수행을 하는 것도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어디서 어느 지점에서 이것이 일어나는가를 알아야 우리가 수행이 되는 것인데 그냥 사띠 한다고만 하지 이런 교리들하고 무관하게 가버리면은 안 되는 것이요. 그래서 경에서는 분명하게 뭐라 하냐면은 사심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사. 이 버릴사라고 쓰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뭘 버리냐면 괴로움을 추구하는 생각, 즐거움 이걸 다 버리고 나면 여러분들은 마음이 불고불락이라고 하죠. 불고불락을 사심이라고 해요. 보라,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느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만사에 뭘 보더라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항상 이걸 이제 평정심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대로 사띠가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은 물론 앞에서도 계속 사띠는 나오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성자가 말씀하신 수행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확실해져 가지고 제 사선에 들어가요. 그래서 사심이 청정해져 버려. 이때는 이제 더 이상 뭐 불고불락심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마음 자체가 그리고 이제 불고불락심으로 완전하게 이제 서지는 자리 이걸 보고 제 사선이라고 해요. 이 사선에서 무량한 자비심을 일으키고 여기서 온갖 신통을 부릴 수 있다고 이제 경에는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통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자유롭게 여러분들은 마음을 쓸 수 있는 자리에 온 것이요. 왜? 예전에는 즐거운 거 쫓아다니고 지 마음에 좋은 것만 다니다가 이제는 벗어난 이런 걸 보고 심해탈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마음이 이제서 여기서부터 벗어나버리고 해탈한 것이야. 근데 이게 이제 전부가 아니죠. 다시 이제 해해탈. 말하자면 지혜를 이제 이때 들어가는 것이 공처, 식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공처에서는 무엇을 관하냐면은 실제로 우리들이 이제 대상에 대해서 이제 이걸 보고 색계라고 해요. 색계. 불교에서는 이걸 보고 그럼 그 앞에는 뭐가 있겠죠? 이게 이제 3계죠? 그러니까 불교 수행은 이 3계를 통찰하는 수행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3계를 전부 통찰하고 3계를 벗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출 3계, 또 출 3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역계는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 전부 이제 욕망에 의해서 세상을 보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존재화시킬 때 이게 전부 다 욕망에 의해서 존재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컵이라는 존재는 우리들이 여기다 물을 넣어서 마시려는 욕구로서 대했을 때 이게 컵인 것이에요. 이것이 싸울 때 흉기가 될 수 있어요. 그죠? 이놈으로 내쳐버리면 이건 흉기요.
이 욕계가 이제 우리들의 욕망에 의해서 욕망의 투영에 의해서 존재화되어 있는 세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외부에 존재가 있으니까 내가 그 존재를 인식한다고 생각하죠. 컵이 있으니까 봤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컵으로 보니까 여기에 컵이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단순한 이런 이제 감각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색계까지 이제 진척이 돼야 돼요. 욕계에서 우리가 욕망에 의해서 욕망의 투사를 멈추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 눈앞에 있는 대상들이 눈에 보이고 존재하는 것이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일정한 가치를 가지고 오지는 않겠죠. 자, 다이아몬드하고 돌덩어리를 여러분들이 차별적으로 바라보면 서로 차이가 나겠지만은 저것이나 다 돌덩어리다고 봐버리면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들은 투사 없이 바라볼 때는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요. 이런 것들에 벌써 걸림이 여러분들이 없게 되면 여러분들은 삶에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쓰는 거예요, 이제.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거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욕망을 버리고 세상을 보니까 아무것도 다 똑같이 가치가 평등해져 버렸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내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걸로 우리가 얼마든지 새롭게 창조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부시맨 영화 보셨죠? 안 보셨어요? 한번 보셔야 돼요. 거기 보면 재밌는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콜라병을 가지고 콜라 넣어서 마시고 콜라 먹어버린 병은 쓰레기 취급하죠. 쓰레기통에다 버리잖아요. 여러분들 뭐 병 같은 거 맥주병 다 쓰레기통에 재활용한다고 조금 몇 푼 받고 파나? 아무튼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것은 콜라병이죠. 근데 부시맨은 그 콜라병을 보고 처음에 콜라병인지 몰랐잖아요. 그 다음에 부시맨이 그걸 가지고 한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콜라병이 그렇게 다용도인지는 그 영화 보고 처음 알았어요. 이게 보니까 이게 이제 이 방맹이로도 쓰이고 절구로도 쓰이고 불면은 막 피리로도 되고 이게 세상에서 그보다 더 유용한 게 없더구만. 그러니까 사실은 고정관념으로 보지 않으면 이것은 언제나 내가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는 가능성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욕망 없이 세상을 보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더 잘 활용하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굉장히 욕망에 욕망에 의해서 고착된 어떤 세계를 문화라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굉장히 착각이죠. 근데 쉽게 말하면 서양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이런 욕망의 구조를 가지고 세상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세계를 보는 것은 우리보다 훨씬 더 고착적으로 봐요. 이 어떤 존재는 그 자체로서 그것이다. 좀 이따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 욕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언어거든. 그러니까 모든 언어가 우리 욕망을 투사해서 욕구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는 초선 정수시 언어정멸이라고 되어 있어요. 왓자 니로다 이렇게 나오죠? 다시 말해서 욕계를 벗어나서 초선에 가게 되면은 언어적으로 대상을 보는 단계를 벗어나게 된다, 이런 뜻이요. 이게 이제 말에 속지 않지. 여러분들은 말에 속은다니까. 최소한 부시면 우리보다 말에 덜 속으니까 콜라병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었고, 우리는 말에 속아버리니까 콜라병에는 콜라만 담아 마셔야지. 누가 콜라에다가 맥주를 넣어갖고 와도 왜 이런 데다 넣어갖고 왔냐. 그래, 병 똑같이 생겼는데 그래 우라네요. 이런 게 우리들이라고.
그러면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문화 속에서 한번 봅시다. 옛날에 이제 우리가 사는 그 한옥의 구조는, 방은 침실 따로 있거나 뭐 거실 따로 있거나 식당 따로 있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방에다가 그냥 밥상을 펴면은 식구들 앉아서 밥 먹잖아. 근데 또 우리는 또 이 밥상이 절대로 딱 차지하고 있는 밥상 없어요, 이거. 하루 종일 1년 내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밥상이. 외국의 집들은 가서 보면, 우리 지금 아파트도 전부 식당이 한번 딱 차지해버리면 다른 게 못 들어가잖아,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지 자리를 딱 점유하는 것인데, 근데 이제 우리 상들은 전부가 다 발이 개우게 되어 있거나 아니면 엎어서 어디다가 올리게 되어 있지. 밥 먹고 나서 이제 상을 방에다가 깔아 놓으면 그건 안 돼. 그러죠? 나는 어렸을 때 밥 먹고 나면 반드시 상은 개워가지고 어디다 넣었어. 그리고 방은 비워둬야 돼.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손님 오면 방석을 깔아요. 그러면 금방 거실이 돼. 또 잠잘 때는 또, 근데 또 그 방석을 또 그대로 절대 안 둬요. 손님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걷어서 또 딴 데다 넣어놔야 돼. 그리고 또 이제 잠잘 때는 이불을 또 깔아. 이불을 또 절대 그대로 안 둬 또. 잠자고 나서 이불도 안 개우면 이건 큰일 나지. 자자마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이불을 개워서 올려놓는 것이. 왜? 비워둬야 되니까. 이게 방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은, 이 세상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어. 뭐든지 그때그때 필요하면 하는 건데, 근데 서양에서는 그걸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침실에서는 잠만 자야 돼. 그러니까 침대가 딱 들어가 버려. 그럼 거기에는 절대 다른 것은 그 안에서 못 해. 거실에는 소파만 놔야 돼. 식당방에는 식탁 놔야 돼. 그러니까 공간이 엄청 많이 필요하죠. 옛날 우리가 살던 집에 우리 할머니, 우리 고모들, 어머니, 나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식구가 한 방에서 살았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그 방이 3평도 안 된 것 같아. 거기서 어떻게 우리 식구가 그렇게 다 살았는가? 난 지금 생각해도 그 가서 보고 내가 신기하게 짝이 없는데. 근데 우리는 그때 좁다거나 불편하다는 생각을 추워도 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사실 그 삶 속에서 식구들이 같이 부대끼고 사는 것을 불편하다고 느끼지 않은 것이야. 근데 우리는 지금 뭐 있냐면, 옆에 살만 닿아도 불편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지금 뭐가 더 훌륭한 문화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이게 지금 사실 우리가 훨씬 더 깊이, 욕계도 층계가 여러 개인데 굉장히 고착된 욕계 속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불교적 사고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서 벗어나는 거죠. 우리 문화가 훨씬 더 고급 문화라는 것을 불교적으로 보면 우리의 전통 문화가 서구 문화보다 훨씬 더 고급 문화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니, 이건, 그리고 그렇게 우리 문화를 바라볼 때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가 돼요. 그러면 우리는 부끄럽게 느껴져. 다시 말해서 서양에 갔다 온 사람들이,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거기는 보니까 막 굉장히 멋지게 해놓고 사는데 우리는 세상에 방 하나에서 막 잠도 자지 뭣도 자지, 이게 짐승 같은 생활이겠지, 인간다운 생활이냐, 막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되게 미개하고 우리가 보잘것없는 뭐가 되잖아요. 근데 시각을 달리해서 봐라, 우리는 방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고, 이게 진짜 방의 참모습이냐, 뭐가 방의 진짜 모습이냐, 이렇게 봤을 때,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이게 환경 이런 것이기에서도, 에너지,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이런 거에서도 우리 한옥이나 우리 한국식 주거 방법이 굉장히 요청되는 시대입니다. 이제 지금은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도 이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초선, 2선, 3선, 4선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욕망을 배제해도 색이라는 개념이 불교에서는 뭐냐면 지각의 대상으로서 외부 세계를
실제로 인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욕망을 배제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자신들의 삶의 세계에서는 육체적인 것이 나고 밖에 있는 대상은 육체와 상대해서 분명히 물질적인 세계가 전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선에 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정말 아무런 사심, 청정한 상태에서 세계 실상을 관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공처에 아직 못한 거예요. 색계죠. 여기서 이제 관을 하는 거지, 관을. 근데 이럴 때 이제 이걸 관하는 것이 아까 이제 윗바사나에서 오온을 관찰하는 거 있잖아요. 색을 관찰한다. 그래서 부처님 뭐냐면 우리는 무엇을 색이라고 부르는 것일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루빠띠. 우리에게 무언가가 우리에게 접촉이 되고 우리가 그걸로부터 어떤 장애를 느낄 때 우리는 그걸 색이라고 한다요. 그러니까 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법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서 이제 공처로 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식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까지 가는 이게 이제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은 부처님은 아주 정확하게 공부하도록 해놨는데 이런 구조를 모르고 봐버리니까 그 이야기하고 매치를 못 시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실제로 내 눈앞에 보인다는 것은 뭐냐면 내 시야를 가리는 것들이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야를 가리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에게는 색이 아닌 것이에요. 소리라는 것도 여러분들의 귀에 걸리는 것들이요. 몸에 그것이 부딪히는 것들이고 이것이 존재라고 여러분들에게 색이라는 것은 실상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여기에 어떤 어법을 쓰냐 하면 룩바띠 한다. 동사를 써요. 그러면 그때 룩바라는 말이 사용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언어적으로 근데 그 말에 그 어법을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지. 자, 맞죠? 문법적으로 룩바띠 한다. 그러면 그때 룩바띠라는 말이 사용된다. 룩바란 무엇일까? 이렇게 먼저 물어요, 부처님이. 색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색이란 무엇일까? 그러면은 4대 소조 색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 이제. 근데 그 이야기는 아까 했죠. 아까 중생들이 생각할 때 막 이 몸을 4대로 된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야기는 이제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 이런 것들은 무상한 거야. 이렇게 설명한 것이고, 다시 무엇을 우리는 룩바띠라고 하는 것일까? 룩바라고 하는 것일까? 이렇게 이제 나올 때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놀라운 부처님의 통찰이고, 그게 지금 현대의 양자역학이나 이런 데서 물질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들에게 지각된 것이다 라고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결론을 내려버리잖아요. 현대 물리학자들이. 왜냐하면 이 세계란 사실상 우리의 감각과 지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누가? 양자역학. 제가 쓴 불교와 양자역학 책에 보면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과학자들은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해내고 있어요. 근데 부처님은 그런 실험 없이도 결국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면 있다고 하지 않느냐. 이게 제가 이제 저는 그걸 어디서 이제 경험했냐면 제가 어느 날 늦게 이제 은행 마감 시간에 다 됐는데 그때까지 뭘 해야 돼. 지금 은행에 가서 뭐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마감 시간이 막 1분밖에 안 남았더라고. 근데 보니까 이제 이 은행 안에 사람들이 은행 업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다행이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급히 뛰어가는데 어떤 놈이 때리더라고. 보니까 유리창을 받아버려요. 그때까지는 내 눈에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없는 거지 나는. 근데 그때 나에게 존재로 다가오는 게 뭐냐면 촉감이었어요. 사정없이 무엇이 나를 때리니까 있네. 그때 있다는 걸 내가 알았지. 그럼 만약에 그것이 촉감도 없다면 내가 없다고 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공기가 있죠. 여러분들이 지나갈 때 여러분들은 몸을 안 막아서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 하잖아.
우리에게 지금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했을까지. 그때 이제 룻바띠라는 말이 내가 이해가 되더라고. 이런 게 룻바띠구나. 이게 룻바르구나. 굉장히 사실 우리는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추론을 통해서 머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불교를 만약에 이론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그건 불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론이라는 것은 언어로만 돼 있는데 언어 구조는 욕계니까 욕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 모든 철학이 언어를 가지고 하고 있다면 그 모든 철학은 욕계를 벗어난 철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교는 바로 이걸 벗어나서 지금 관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벗어나게 되면 결국은 만약에 색이라고 하는 것이 공간 속에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럼 이 세계는 뭐만 남아요? 그래도 공간은 남아있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은 무량한 공간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공처가. 그러니까 무량한 공처상을 일으키는 것이죠. 여기서 색상이 사라져버려요. 제4선에서 모든 색상을 초월한다고 되어 있어요. 색이 존재한다고 하는 우리들의 관념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이죠. 거기서 벗어나고 나니까 이제는 무량 공처라고 하는 생각이 도달했다는 것이죠. 근데 무량 공처를 이제 공처에서 보니까 공처는 또 뭐냐? 이제 그 단계는 우리의 의식에 의해서 공간이 이제 전개되지, 공간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의식의 이 처라는 말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의식의 근거에서 있는 것이지 공처가 없구나. 공처상을 극복하면 식처상에 도달한다, 이렇게 돼 있어. 경에는 이제 그렇게만 돼 있어요. 공처상을 극복하면 식처에 도달하게 된다. 식처에 도달하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의식이 없을 때는 공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꿈꿀 때도 공간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아니, 잠잘 때 꿈도 없이 잠자고 있을 때는 공간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실제로 공간적 요소가 의식과 결부되어 있어요. 크고 작은 공간은 큰 것이에요? 작은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큰 공간, 작은 공간 있죠? 10평짜리 집도 있고 100평짜리 집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한계를 가지고 공간을 구성해서 크다 작다 하지만 실제로 공간 자체가 크거나 작을 수 없지.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지각 안 되니까 공간일 뿐이지. 그러니까 시기를 근거로 해서만 공이라는 개념도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은 지금도 생각할 때 공간과 시간은 본래부터 내 바깥에 존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생각을 인류 태생부터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해온 생각이기 때문에 의심하고 하기가 어려워. 근데 벌써 과학에서는 그것들을 의심해가지고 문제들이 다 여러 가지를 얽혀버렸어요. 벌써 시간은 상대적이라고 이야기하고 했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부터 여러분들은 생각하고는 이해가 안 되죠? 많은 사람들이 상대성 이론 이야기하지만 이해가 돼갖고 하는 게 아니야. 아인슈타인이 해놓은 이야기니까 하고 있지. 정말 그렇다고 이해가 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게. 더더군다나 지금 양자역학 이야기를 해버리면 양자역학 한 사람들도 뭐라고 이야기하려고 할수록 더 어려워져 버린다. 설명하면 할수록 더 빠지는 것이 이 이론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왜? 벌써 이 욕계에서 형성된 언어를 가지고 지금 이 세계가 다뤄지려고 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는 뒤에 제가 이제 다시 공부를 하면서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식처는 반드시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대상이 있어야만 식이 있는 거예요. 의식이. 여러분들이 의식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식하고 있을 때 의식이 있지. 의식 혼자만 달랑 의식 있는 거 봤어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의식만 혼자 동로한다. 우리 동로 혼자 그거 없어, 그런 거 없어. 식은 항상 뭔가를 상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식처라는 것이 앞에가 공간이 대상이 되거나
색이 대상이 되거나 욕망의 대상으로서 투영된 것이 대상이 되거나를 이거 분별하면서 식이 존재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앞에 공이 사라지면은 식도 있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뭐가 되겠어? 무소유가 되지. 그러면 결국은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인가?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사실은 세상의 모든 존재를 이제 부정해버리는 단계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느끼고 막 이런 것들은 우수 부러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이런 거예요. 구조적으로 이 전체가 유라면 이것이 무인 거예요. 무. 구조가 유라는 것을 통해서 유 근거가 사라진 자리가 무지하나요? 그러면 유와 무가 지금 서로 대립하고 있을 때 뭐 있냐 없냐 이런 문제지. 근데 사실은 세상에는 있고 유와 무가 동시에 있죠. 우리 볼 때는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같이 있잖아. 그렇다면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려면 유라고도 할 수 없고 무라고도 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들이 가장 근본적인 세계의 근본으로 있겠구나라는 것이 추상적으로 우리에게 관념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어요? 이 생각이 철학에서 나와요. 어떤 철학에서 나오느냐? 변증법 철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철학적으로 유 문제와 무 문제를 다루는 것이 형식 논리예요. 이 형식 논리가 해결 못하니까 그 문제를 변화의 문제, 있음과 없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고 했던 게 이 변증법이거든. 그래서 이제 해결의 변증법을 보게 되면 해결은 절대 유는 절대 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와 무는 그러니까 사실은 절대 정신, 뭐 멜트가이스트, 압솔루테 가이스테, 막 이런 이제 그 해결의 용어를 쓰자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존재 자체가 모순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이면서 무인 거이지. 이 모순의 갈등 구조가 계속해서 정반합적으로 발전해 가면서 있음과 없음이 반복적으로 서로 교차해서 나타나는 것이 세상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 절대 정신의 자기 전개죠. 그러니까 비무라고 하는 어떤 것에 근거해서 유무의 모순 관계들에 의해서 우리 눈앞에는 현실적으로 유와 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전개되어 나오는 거죠. 자, 이 정도 하면 이제 철학이 아주 엄청난 복잡한 이제 철학이 되고, 그러니까 절대 정신은 있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부처님은 여기까지 선생들한테 공부한 내용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알라라 까라마, 부타까 라마부타한테까지 가서 공부했던 내용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의 여러 철학들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본 거죠. 그리고 부처님은 이 모든 것들이 유의라는 말로 부처님이 판단해요. 유의라는 것은 뭐냐면 쌍카따인데, 쌍카따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조작해서 만들어 놓은 관념의 체계이다. 참모습들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는 무의를 봐야 되겠죠. 그럼 왜 이런 유의의 세계가 왜 벌어지느냐? 이게 바로 언어적 구조 속에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의는 중도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유무중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책에 보면 부처님은 이제 소촉을 치유하여 유와 무를 생각한다. 중생들은. 여러분들의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45쪽에 보면 세간은 유와 무 두 가지에 의존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유상, 비무상까지가 유와 무에 의지해서 벌어지고 있는 세간이에요. 역계, 색계, 무색계, 삼계가 다 세간이라고. 유와 무는 보이거나 들리거나 생각한 것을 취한 것이다. 이게 소촉을 취했다 이래 있어요. 소촉. 이 소촉이 뭐냐면은 12연기 가운데서 보면 여기 촉 있죠? 수, 애취생거석이 나가잖아요. 여기서 촉을 취가 있죠? 취에서 유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소촉을 취해서
유무라고 하는 개념들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법을 사실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기서 지금 여기는 막 12연기가 안 나오죠. 그러나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촉을 취했다고 할 때. 그럼 이 소촉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 하면은 삼사화합을 촉이라고 그래요. 불교에서. 삼사화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눈으로 색을 보면 안식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의식은 여러분들은 몸속에 본래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기 때문에 형성되는 의식들이에요. 듣기 때문에 형성되는 의식들이고 그 의식이 형성돼가지고 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뭔가를 촉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촉. 그러니까 촉은 단순하게 눈으로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컵을 접촉하려면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 컵이 있어야 돼요. 부시맨이 왜 콜라병을 보고도 콜라병을 못 봅니까? 그 의식 속에는 콜라병이 없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뒤에 콜라병에 대해서 알아가지고 보면 그 다음에는 보겠어, 안 보겠어요? 보겠죠? 이게 촉이라고. 그러니까 이 촉이라는 말의 의미가, 그럼 이 촉이라는 말의 의미를 부처님이 또 어디서 설명하냐? 마니다나 숫다라고 하는, 지난번에 디가니까에 제가 공부했죠. 거기에 보면 촉이라는 것은 식과 명색의 촉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들의 의식 속에는 개념과 형태 요소로서 이것들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니까? 체계를 이루고 있어. 지난번에 공부했어도 여러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고 넘어갔던 대목들이에요. 사실은 연기법, 부처님이 말씀하신 연기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잘 이해해가지고 이 경을 읽어보면 경 하나하나에가 부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이걸 모르고 읽어버리면은 허나만한 소리, 무시,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린다고.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소촉을 취하여 있다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취가 없다면, 우리가 이걸 취해가지고 뭐 하지 않는다면 마음이 경계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경계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소촉을 취해서 경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막 금컵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이 금컵에 대해서 막 얼마나 이게 이제 갖고 싶고 막 욕심 나겠어요. 그죠? 근데 그런 짓을 안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 못 낄 필요가 없겠지. 이게. 그 다음에 또 자아를 제멋대로 꾸며내지도 않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자아라고 하는 것도 전부 취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자아도. 그래서 괴로움이 생기면 생기는 것에 대하여, 멸하면 멸하는 것에 대하여 의욕이 없이 다른 사람을 의지 않고도 능히 알 수가 있다. 이게 뭐냐면 사성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진멸도에서 고가 생기는 과정이 있죠. 고가 생기는 것은 뭐냐? 무명 때문에 고가 일어나고, 멸하면 무명이 멸하면 멸한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내가 이런 것을 가지고 막 괴로움이 생겼던 것들은 이래서 생겼구나. 정확하게 자기를 이제 성찰해서 안다는 것이죠. 그건 누구한테 물어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알아. 그래서 이것을 의욕 없이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도 능히 알 수가 있다. 이것을 정견이라고 한다. 어때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8정도 수행 들어가려면 이렇게 알아가지고 이 정견을 가지고 사는 게 이게 정견이라니까. 그러니까 8정도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37조도품 가운데 제일 뒤에 나와. 사념처, 사정단, 사여의조, 오근, 오력, 칠각지, 8정도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고 나서 8정도 앞에다가 아리아라는 말이 붙어요. 그 앞에는 뭐 아리아, 뭐 사념처, 아리아 이런 이야기 안 붙어. 근데 이제 사람들이 전부 다 거룩한이라고 이제 아리아를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거룩한이 아니라 그냥 성자에 이렇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벌써 8정도 수행하는 사람은 성자에 속하니까. 정견 가지고 가는 사람이 성자니까. 성자가 가는 길이다. 그 앞에는 수행자하고 수행자라고 할 수 있지만 벌써 8정도를 갈 정도가 되면 이건 이제 성자의 길이야. 근데 우리는 마치 8정도가 막 수행에 막 누구나 다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 정견 가지고 정사, 정어, 정업을 해간다는 것은 부처님 삶을 사는 거라니까. 얼마나
그래서 무명이 깨진 사람이 정경 가지고 가는 거예요. 무명 상태에서 수행하는 것은 사념처 사정단 아직도 무명 상태에서 무명을 깨기 위한 수행이라면, 그래서 왜냐하면 세간의 집을 여실하게 바르게 보아 한다면, 아까 이제 고집멸도에서 집 본다고 했죠. 보는다 하면 없다고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다고 하는 것들은 다 세상의 집에 의해서 우리가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취해가지고 있다고, 소촉을 취해서 있다고 했잖아요. 세간의 멸을 여실하게 보아서 안다면 세간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열애는 이 변을 떠나 중도에서 설한다. 유무라고 하는 무슨 대립의 구조에서 벗어나가지고 중도에서 설하나니, 소위 이것이 있는 곳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날 때 저것이 일어난다. 다시 말하면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있어 생로병사 괴로움이 있고, 무명이 멸하면 괴로움이 멸한다고 이야기한다. 이게 이제 12연기인지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고락 정도가 8정도였다면 유무 정도는 12연기죠. 이 유무 정도에서 정신과 육체가 같냐 틀리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리중도. 정신과 육체가 같다고 해야 다르다고 해야 되느냐. 부처님은 그것도 다 말장난이다. 그런 생각하지 마라. 또 단상중도도 우리가 죽으면 다음 세계 있냐 없냐. 전부 있냐 없냐 문제 아니에요 지금. 유무중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있다고 하는 것이 뭐고 없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안다면 이런 질문 던지지 않는다. 이것은 언어에 얽매여 있는 너희들의 잘못된 사고방식에서 나온 것이다. 언어 구조가 모순 구조다. 말로는 논리학으로 그래요. 이건 컵이다. 그러면 이건 컵 아닌 것이 아니어야 돼. 이렇게 컵 아닌 것이라고 하면 틀려. 근데 아까 내가 그랬죠. 이것은 물 마실 때는 컵이지만 누구를 때릴 때는 흉기요. 근데 실제로 이것은 컵입니까? 흉기입니까? 그래. 컵일 수도 있고 흉기일 수도 있는 거 인연 따라서 컵도 되고 컵. 이걸 보고 컵이다. 아니다. 이렇게 싸우면서 이건 컵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부처님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게 중도라니까? 근데 우리는 뭐냐면 컵이면 컵이고 아니면 아니지. 그런 대답이 다 있어. 이렇게 우리한테 물으니까 부처님이 답답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전부 이런 모순된 상황 속에 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싸우는 거야. 내 말이 맞아, 네 말이 맞아. 부처님은 다 버리라니까. 그러면 안 싸운다니까. 이런 뜻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을 살면서 싸우고 다투고 했던 게, 자, 이런 도리에 대한 무지로부터 나왔다는 거 이해가 돼요? 네. 그걸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